성경대학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 오늘 볼 텐데, 레위기는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얘기했습니다. 1장에서 11장이 제사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11장에서 16장이 정결법,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동행하는지 거룩을 배우는 거, 17장에서 27장은 다양한 삶의 윤리, 생활의 윤리, 사회적 윤리, 그러니까 성결법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17장에서 27장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17장에서 27장의 성결법은 우리가 이제 피해 섭취, 그 다음에 18에서 20장 백성들을 위한 규례를 했고요. 지금 이제 21, 22 제사장과 제물에 대한 규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 다음에 따로 떨어진 종교, 뭐 땅, 축복, 저주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1장, 22장을 동시에 할 텐데, 21장, 22장은 지금 둘 다 제사장과 제물에 대한 규례들인데, A와 A-, B와 B-로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21장은 일반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례, 그 다음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례, 이렇게 제사장의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은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데 대한 규례. 그 다음에 이제 21장은 제사장의 신체적 결함에 대한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22장은 제사용 제물에 대해서 신체적 결합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1장, 22장은 이렇게 동시에 좀 짝을 이루듯이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일반 제사장의 장례에 대한 규례 21장은 대제사장의 장례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그냥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 다 합쳐서 신체적 결함에 대한 규례, 제사장의 신체적 결함에 대한 규례가 이렇게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대한 규례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단락이 시작되는 거죠. 누구에게 말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그 아론의 자손 중에 맏아들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를 만져서 더럽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시체는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이것은 자기 가족들이 죽었을 때는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은 다른 죽음들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제사장에 대한 그런 규례가 있어요. 더 거룩해져야 되는. 그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마라.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하지도 말고, 수염을 양쪽으로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장례인데 내로 돼 있네. 그 다음에 머리털을 깎지도 말고 수염도 깎지 말고, 이건 아마 이방 어떤 그런 그 신을 섬기는 것들을 좀 이방 풍속을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할 때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이 뜻이 아니라, 원래는 husband, 남편인즉 이런 뜻이에요. 남편인즉. 그래서 그걸 이제 어른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바알. 우리가 바알 선지자 할 때 바알 할 때 그 바알이 이제 나쁜 신을 뜻하잖아요. 근데 문맥적으로 이게 남편이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의 백성의 남편,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그의 백성의 이제 어른.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백성의 어떤 헤드십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제사장에게 더 큰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정이 좀 거룩해야 되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히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대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그 가족이 범죄할 때 그 아버지를 속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되게 하는 거죠. 그 가정, 제사장의 가정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교회 리더십이 되는 원리 중에 하나는, 교회 어떤 사람이 교회 리더로 세워져야 되냐, 가정을 잘 다스리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 가정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은, 그것은 이렇게 정상적이진 않겠죠. 그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9절까지가 일반 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그래요.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장례, 이런 결혼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는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 규례예요. 자기 형제 중 관유와 부음을 받고 위임이 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지금 대제사장 한 명이에요. 아론, 그리고 아론의 가장 맏아들들만 이어집니다.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대제사장은 부모의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되는 더 큰 거룩을 요구합니다. 일반 제사장보다 더 큰 거룩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교회 리더십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냐,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 더 훈련된 사람들, 더 큰 거룩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는 일반 제사장보다 더 큰 어떤 그 의무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일수록 그의 가정이 음행이나 여러 가지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한 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순결한 부인을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 규례가 이제 그 일반 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21장 세 번째는 제사장의 신체적 결함에 대한 규례. 신체적 결함이 있을 때는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니까 새로운 단락이 시작됐죠. 이제 16절부터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에 되도록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뭐 장애인들은 대제사장이 안 된다라는, 장애인을 비하한다는 뜻이 아니라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것이 다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정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난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으므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가 없이 흠 없고 점이 없어야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징으로서 등장합니다. 상징으로서. 지금 그런 등이 굽고 발이 부러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저주를 받는다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어떤 근거가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는 어떤 흠과 점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사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그러니까 그 신체의 결함이 있어서 그 제사장으로서 그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할 수 없는 사람도 그 같이 성물을 먹을 수는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역할까지는 다 했어요. 그러나 직접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이렇게 세 단락으로 21장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해요. 일반 제사장의 결혼과 장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결혼과 장례에 대한 거, 그리고 제사장의 신체적 결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그 세 가지 이 항목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 제사장을 그렇게 구분하냐면 거룩과 정결과 부정으로 이제 그 레위기는 나누는데, 이 사람도 세 가지를 나눠요. 짐승도 나누고, 사람도 제사장은 거룩하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하고 그냥 속된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이 거룩과 정결과 부정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됐고 가르쳤고, 그리고 제사로 바쳐진 짐승,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중에 제사로 바쳐지는 것이 거룩이고,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은 그냥 정결이고요. 부정한 짐승은 이 부정한 단계. 그러니까 이 세 단계로 거룩과 정결과 부정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거룩한 걸, 정결한 것 중에서. 그래서 그 21장에 보면, 21장을 정리하자면 8절, 15절, 23절을 제가 이제 3개 올렸는데, 8절도 나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고, 15절에도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3절에도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죄를 저질러서는 안 돼? 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왜 그런 결혼을 해서는 안 되고, 왜 그런 장례를 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이걸 하면 안 됩니까?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으로 구별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늪에 빠지고 있으면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세상 밖에 있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을 좀 건져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 왜 이 제사장의 딸이 행임했을 때 또 그렇게 벌을 받고, 그 가정에 이 사람과 결혼해라, 저 사람과 결혼해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항목들이 많은 이유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에도 교회 리더십을 세울 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송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부모로서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디도서 1장 6절도 마찬가지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의 가정에서 그의 자녀들이 이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랑 가운데서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가정을 그렇게 양육하는 것, 그것은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죠. 책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첫 번째 부르심이죠. 우리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좀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즘은 우리는 도덕이라는 것이 좀 무너져서, 회사도 회사 일만 잘하면 되지 가정을 아주 도덕적으로 잘 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승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 생활이 어떻든지 회사에서 일만 잘하면 되는 그런 것이 더 큰 덕목이 되었지만, 결국 그 삶과 인격이라는 것은 그의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그의 가정에서, 그리고 그의 교회에서, 그의 사회에서 드러나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남편과 아내를 섬기고 그리고 자녀를 모든 공손함으로 하나님의 양육 안에서 좀 잘 키워가는 거, 그것은 교회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자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장이 이렇게 끝이 나죠. 제사장에 대한 장례와 결혼의 규례,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의 규례, 제사장의 신체적 결함에 대한 규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2장은 또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 가족들 중에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용 제물에 대한 신체적 결함에 대한 규례로 이렇게 제사장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22장이죠. 22장에 보면 이제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한 규례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단락이 시작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그 성물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보여주죠.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의 몸이 부정할 때 그 부정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며, 시체의 부정에 접촉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한 모든 사람과 모든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으로 접촉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제사장이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는 몸을 씻고 회복을 하고 나서 성물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으면 제사장에서 탈락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몸을 물로 씻어서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길들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해가 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지금 그 성물 먹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결국 나의 명령을 지키라.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룩과 연결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얘기하죠.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과 객이나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지만,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냥 딸이었을 때는 먹지만 결혼해서는 이제 이 집 사람이 아니라 저 집 사람이기 때문에 못 먹는다는 거죠. 이제 제사장의 가족 안에서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딸로 되면서 그 가정에 소속이 되면 이제 다시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의 아버지의 몫의 그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잘 모르고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러면서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까지 이렇게 한 절이 더 있죠. 16절은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무언가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 거룩 중에는.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용 제물의 신체적 결합에 대한 규례.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아까랑 똑같이 나오죠. 아까도 이제 결혼과 죽음의 규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의 신체적 결함에 대한 규례가 나올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제 제사를 그냥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의 문제라는 거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수컷으로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는 것을 드리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이런 걸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드리지 말. 그 다음에 고환이 상하거나 뭐 배임을 당하거나 이런 것도 드리지 말고,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재물이 많고 적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느냐 받으시지 않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제사 제물의 이제 신체적 결함, 지금 신체적 결함의 구려가 17절에서 33절까지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가든 이레 동안 그것을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7일 동안. 8일 날 이후에 그때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거 왜 그러냐?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이거 인간을 향한 배려가 아닐까.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는 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그렇게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이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 기쁘게 제사를 드리고 이튿날까지 두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31절부터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이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거룩하게 하는 자나,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세상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죄를 짓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할 때, 그 이제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없지만 로마서 12장 1, 2절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기쁘게 우리를 받으시는 이 구약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적용점이 되는 거겠죠.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이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돼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여호와인데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려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도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화의 과정, 성화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도 온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죠. 이 거룩이 결국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체성의 핵심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향을 바꾸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거룩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사장의 거룩. 제사장에게는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잣대를 요구하시고, 대제사장에게는 더 큰 것을 요구하시죠. 그게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 가정의 중요성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성화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걸 좀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좀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사장의 그런 그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21장, 22장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 우리도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구약의 제사장을 자꾸 목사님, 이렇게 목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제사장 된 나에게 더 큰 거룩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나 그 더 큰 거룩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좀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사장의 결혼과 그리고 장례의 규례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가 울타리가 없는 시대, 규례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심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공덕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아멘. 수고 많았습니다.